우리가 계속 전도서의 말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다른 시각, 다른 관점, 어쩌면 이미도 우리에게 이야기되어져 온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전도서 6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 이전까지는 뭐가 없고 뭐가 부족하고 늘 없다 뭐 이런 거였는데 오늘 6장에 있는 말씀 보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많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무하다는 거예요.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있을 때에도 인생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한 인생을 그저 살아갈 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가 참된 것, 그 안에서 정말 인생의 진리와 지혜를 깨닫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도서 6장 1절에 보면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해 아래서 한 가지라 그랬는데 이게 한 가지가 그게 아니고 여러 일들 중에 불행한 것이 있다. 여러 일들 가운데 불행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것을 바라보아니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이게 무겁다는 표현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럴 수도 있어요. 일반적이고 흔한 일이다. 우리의 마음에 늘 있고 많이 있는 거예요. 많아서 흔히들 바라볼 수 있는, 흔히들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어떤 사람이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다 받았대요. 근데 어떻게? 누리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없어서 헛된 게 아니고요. 사라져버려서 헛된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많은 자녀와 오래 사는 것과 그리고 끊임없이 할 일들이 주어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누리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가진 사람의 재물과 부요와 존귀와 많은 자녀 끝없이 할 일들과 오래 산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삶의 기준으로 보면 성공한 삶이죠. 그죠? 재물과 부요와 존귀 다 가졌어요. 많은 자녀 오래 살아요. 끊임없이 할 일들이 있어요. 할 일이 없어서 허무하다 이런 게 아니라 끊임없이 할 일들이. 그런데 어떻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되다는 것. 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왜 누리지 못할까요? 많이 가졌어요. 많이 얻었어요. 오래 살아요. 끊임없이 할 일이 있어요. 근데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누리지 못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어떻게 해요?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모을 줄은 알아요. 그래서 모았어요. 오래 살 줄은 알아요. 그래서 오래 살아요. 끊임없이 뭔가 할 일들이 떠올라서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근데 뭐요? 그 열심히 사는 삶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모으는 것, 재물, 부요, 존귀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모으는 데만 몰두하는 거예요.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쓸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써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재물, 오로지 부요, 오로지 존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만 집중하니까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삶의 목적은 잊어버리고 하고자 했던 것 모으는 데만 집중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아졌어요. 근데 그 돈을 가지고 쓸 줄 몰라요. 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돈을 모으는 것만 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그래서 뒤에 나오는 절처럼 많이 모았지만 그것을 쓸 줄 모르고 그거 쓰는 사람은 이름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이 쓴다는 거예요.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것을 흘러넘치게 하는, 그죠? 흘려보내게 하는 것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건 그냥 내 거예요. 그냥 쌓아두는 거예요. 모아두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거를 흘려보내지 못해. 그것이 넘쳐서 다른 이들도 유익하게 하는, 잘 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한 사람은 인생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정말 인생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는. 오래 살면 뭐 할 거예요? 그 인생을 잘 쓰지 못하는데, 나만 위해서 산다면, 그죠? 다른 사람하고 다 등 돌리고 나만 위해서 산다면 그 오래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아이들이 많아요. 자녀들이 엄청 많아요. 근데 자녀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많은 자녀들을 놔두고 자기를 위해 산다면 그 많은 자녀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흘려보내는 거예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거예요. 그것만. 그것이 오직가 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뭐가 먼저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3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녀들도 많고 장수하는데 그냥 자기 혼자 오래 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녀들도 없고 다 없어서 결국 자기를 묻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안장되고 잘 묻히고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말 감사하다고, 정말 그분은 잘 살았다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죠? 혹은 많이 몰려왔지만 자기 때문에 오지 않는 이유도 있어요. 그 사람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죽은 사람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그 사람을 위해서 와야 되는데 오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위해서 울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살 동안 돌아보지 않은 거예요. 흘러넘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삶을 통해서 남을 이롭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물질과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귀한 영향력을 끼쳐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보다, 아니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안타깝다는, 오히려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 뿐이 아니냐. 자기만 주어진 물질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죠? 재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낙태된 자, 태어나지 못한 자보다 훨씬 더 허무한 삶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있지만 누리지 못하는 사람. 가졌지만 누리지 못하는. 자녀들이 있지만 자녀들과 함께 누리는 시간이 없는 사람. 물질은 있지만 그 물질로 인해서 행복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7절에 얘기합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느냐. 많이 먹는데 식욕을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에요. 못 먹어서가 아니고 많이 먹을 수 있는데 식욕은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더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 욕망이 부풀어져서 채울 수 없는 거예요. 채울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대로 자족하는 마음, 한 그릇의 밥에도 감사할 줄 알면 그 작은 것으로도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식욕이 다 채워지는 거예요. 뭘 먹어서가 아니라 안 먹어도 배부른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지혜도, 뒤에 나오는 8절에 나오는 지혜도 결국은 어떻게 해요? 채우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뭐요? 감사하고 자족하고 나누는데 삶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차라리 멈추는 게 더 나아요. 채우는데 욕심내다가 채워지지 않으면 차라리 그냥 스톱하는 게 나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매일 자유롭게 먹을 수 있을 땐 채워지지 않던 식욕이 어떻게 해요? 금식하고 참으면서 그 밥 한 그릇의 소중함, 그죠? 그 물 한 잔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뭔가를 가득 채워도 만족스럽지 않을 땐 어떻게 해요? 스톱하는 거예요. 끊는 거예요. 물건을 사다 옷을 사다 장롱해서 옷이 다 쏟아져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비로소 미니멀리즘을 하잖아요. 다 비워요. 그래서 정말 입을 옷이 3번 또 채 안 돼요. 그냥 걸려 있어요. 장롱도 없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채워져서 산다고 느끼는 거예요. 희한하죠. 가득 있을 때 더 충만할 것 같지만 사람은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그거. 세상에서 이 도시에서 막 가득한 곳에서 살다가 지치면 어떻게 해요? 산으로 가잖아요. 그죠? 지치면 어떻게 해요? 막 금식하고, 그죠? 한 가지 옷으로 살고. 그래도 지장이 없어요. 요즘 옷들은 엄청 잘 만들어서 잘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죠? 채워도 소용이 없어. 식욕이나 지식이나 물질이. 그럴 때 어떻게 해라? 차라리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도록 잠시 멈추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려놓음도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막 쫓아갈수록 갈증은 더 심해지고 부족함은 더 많이 느끼고 더 있어야 될 것 같고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그죠? 근데 어떻게 해요? 없어 보면 알아요. 스스로 금식하는 거예요. 스스로 절제하는 거예요. 누가 하라 그래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의 것들을 비워내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지식을 쫓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책이 한 권 있으면 좋겠다, 저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책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부족함은 더 커져요. 그죠? 그게 지식이에요. 그게 지혜예요. 끝도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잠시 멈추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을 배우고 글자 한 글자를 읽어도. 그래서 요즘에 여러 가지 인터넷과 유튜브와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참 많이 알게 됐어요. 근데 또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냐면 성경을 많이 알게 되고 알 수 있는 길도 많이 열렸지만 그런데 반대로 성경에 대해서 더 몰라가는 거예요. 더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성경대로 사는 사람은 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전에는 초대교회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선교 초창기에도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서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들려줘요. 풀이를 해주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한글을 몰라요. 글을 모르니까 목회자가 성경을 읽고 그 읽은 걸 잘 설명을 해줘요.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지식들 가운데 있어요. 성경도 너무 많은 해석들 가운데 있어요. 근데 정작 성경 한 줄 내가 삶으로 살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성경을 공부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다 풀어서 해석해 주는 것보다 차라리 그냥 읽고 오늘 여기 써 있는 대로 하나님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니 누려라. 그러면 그냥 누리는 거 하나만 좀 해보면 안 될까? 사람들은 질문하죠. 그게 누리는 게 뭐냐? 성경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뭐라고 써여 있느냐?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설명하고 이단들은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가 맞냐? 그러다가 정작 뭘 못해요? 누리는 걸 못해요. 주님은 그냥 누려라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누리면 돼요. 누려라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요즘에 많지 않아요. 옛날에는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니까 그거 누리는 게 뭔지를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주느라고 말이 길어졌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한 건 뭐예요? 그냥 누리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러면 그 선물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자족하며 살아야겠구나.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끊임없이 해석을 찾아다녀요. 언어적으로는 뭐냐, 누구는 어떻게 말했냐, 누구는 저렇게 말했냐, 누리다의 뜻이 이런 게 있었냐, 다 좋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과정에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뭐예요?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바뀔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그죠? 채우다 끝도 없어요. 그러다 길을 잃는 거예요. 누려라 그러면 그냥 누리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러면 돕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도울까? 이렇게 도울까? 이런 방식인가? 나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아니요. 그냥 도우신대요. 염려하지 말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염려 안 하면 돼요. 염려가 무슨 뜻이냐? 염려의 원래 헬라어 뜻은 뭐였냐? 염려라는 단어의 그 시대의 배경은 뭐냐? 중요하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단순해요. 오히려 진리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채우려고 하니까 채워지지 않아요. 차라리 비울 때 채워지는 거예요. 무지의 지혜라는 말이 있어요. 모를 때 더 지혜로운 거.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마다 그런 것 같아요. 모를 때 더 지혜로워요. 아이들이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건 나이 들어서 머리에 잔뜩 들어서 엄마 아빠를 이해해서 신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이일 때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내 눈앞에서 엄마가 없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지의 지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지식이 있어서 잘 섬기는 거 아니고, 물질이 많아야 하나님을 더 섬기는 것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채울 수 없는 것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비워내므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 얘기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눈에 보여서 실질적으로 내 손에 쥐어지면 더 좋겠지만 그것도 바람을 잡는 거래요. 내 손에 꼭 쥐어져야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없을 때에도 내 손에 보여지지 않아도 진실한 것을 붙들을 수 있어요. 진짜 가진 사람은 손에 쥐어져서 가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감사하고 자족하고 흘려보내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전서서 6장에서 얘기합니다. 많이 있어. 없어서 부족하다? 그렇지만 있는데도 부족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래요? 그거에만 집중하는,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줄을 모르는 거예요. 나누는 걸 못하는 거예요. 비우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비울 때 주님은 채우시고, 그것을 우리가 나눌 때 주님은 그 빈자리를 더 크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합시다. 전도서 6장은 없어서 허무하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있어도 허무하다는 거예요. 왜요? 채움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나눌 줄 몰라야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누고 베풀고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말할 수 있고 읽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만날 수 있다면 우리는 다 가진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누리느냐가 중요합니다. 한 주간 나누고 베풀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